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자, 다 함께 말씀 속으로 고고 싱!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기도로 받아든 고난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기뻐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셨다는 면에서는 고난주간에 포함이 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 입성은 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셨던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의 가장 핵심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1장 이후와 마가복음 11장 이후부터 보면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12장부터 거의 절반 가까운 분량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의 사역은 기도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와 경건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세우기 직전에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18절,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기도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드리던 기도는 공생의 기도의 최절정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겟셋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따라갔다는 것으로 보아 감람산은 예수님 혼자 혹은 제자들과 함께 갔던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셋마네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직후에 중간에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팔기 위해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11명의 제자가 동행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매우 고민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심정을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주님은 지금 공생애의 마침표를 찍기 직전에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의학자들은 겟셋마네의 기도 때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가졌던 슬픔은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죄의 짐들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한 몸으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죄를 인하여 슬퍼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너무나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가롯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 교권을 위협하는 대제사장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거짓 증거, 무지한 유대 백성들의 동조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함성, 아무도 없는 그 길을 십자가 지고 홀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은혜가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지는 십자가는 분명한 상급과 그로 인해서 받는 위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한 십자가는 저주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의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죽음의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도라도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계속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39절을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예수님이 마셔야 할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잔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청탁했을 때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 그 잔은 단지 모든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부림치면서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잔이기 때문입니다. 이 잔은 인류 구속을 위한 잔이었습니다. 거룩한 자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야 할 잔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잘 표현한 이사야 53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의 절정은 하반절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도 대속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피하게 달라는 기도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주님은 슬퍼했고 죽을 정도로 괴로운 심정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나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으므로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마셔야 하는 잔이 무엇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 앞에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고 제자들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 마가로 보이는 청년은 잠옷같이 입고 온 홑 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가 부인했습니다. 신앙은 호언장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지 더 선지의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보았을 때 일생 동안 어떤 것에 얼마의 시간을 소비하고 지내는지 활동을 비교한 기사가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는 영국의 경우로 한국인들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겠지만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드려봅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1년을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8,760시간입니다. 인생을 80년으로 계산한다면 70만 1,280시간입니다. 우리 인생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자는 시간에다 25년, 일하는 시간에 25에서 30년, 먹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등의 3, 4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허비하는 시간도 꽤 많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웹서핑, 페북, 카톡하는 시간을 계산한다면 엄청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간들은 나를 위해 쓰는 시간입니다. 위의 경우는 불신자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등 경건에 힘쓰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을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면 1년이 52주이니 1년에 52시간이 됩니다. 평생에 그렇게 한다면 4,160시간이니 반년에 좀 못 미치는 시간입니다. 물론 성역 공부나 기도 시간을 더하면 시간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도 커피 마시거나 사람을 기다리면서 보낸 시간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잔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잔을 받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45절에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왔습니다. 기도로 이미 잔을 받아들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18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결국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했고 기도의 자리에서 피땀을 흘리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인류 구원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내셨습니다. 기도로 고난의 잔을 받아 드신 것입니다.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고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미디어 금식을 하며 보내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고난 주간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